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알았다면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항해라는 여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항해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고백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강의를 통해 제시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의 세 번째 원리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온전히 용납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라. 나는 온전히 용납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용납할 수 없음을 경험을 하며 그러한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골고다 언덕에서 피어난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묵상을 하시나요? 고난주간을 우리 지나오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 이전에 우리의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본래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이 세상조차 용납할 수 없는 강도가 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십자가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실패가 드러나야 할 십자가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용납하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끝났다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는 용납하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는 나의 실패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든지 그 자리는 나의 무력함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좌절을 경험하는 자리이든 그 자리는 나의 좌절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좌절과 일반적인 좌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좌절은 나는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꽃 피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좌절은 어떠한가요? 우리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꺾여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모든 게 무의미한 것이 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이 좌절의 특징은 상대를 포기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과 대상을 바라보며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좌절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고 포기함으로 더 이상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할 목적지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죠. 재미있는 부분은 이 좌절이 관계를 개선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우리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절이 관계를 개선하는 경우는 그동안 상대에게 요구했던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구가 없으니 부딪힘이 줄어듭니다. 부딪힘이 줄어드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사는 거지. 살다 보면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하나됨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한몸된 하나됨일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데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까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 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것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바로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의 원리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본질은 따라해 볼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각 지체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자라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봉사의 일, 즉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 간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각 지체 간의 섬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인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가정은, 부부됨은, 관계는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의존적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인 필요가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는 장성하고 나서는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필요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를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필요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만 인격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친밀한 관계로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인격적인 필요의 채워짐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격적인 필요는 무엇이 있을까요? 레리 크랩은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안정감 그리고 중요감입니다. 안정감, 중요감. 여기서의 안정감이란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에 또한 결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사랑이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기에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감이란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필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여 버리는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가 있는 가치에 참여함으로 내가 가치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중요감과 또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관계를 통해서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부부의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필요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인격적 죽음의 증상에 대해서 레리 크랩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 절망감, 병적 두려움, 의욕과 기력 상실, 죽음의 고통을 잊기 위한 약물, 섹스, 알코올 따위로의 도피, 권태감, 공허감. 여러분, 인격적인 필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이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나의 손을 놓지 않고 잡아준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 죽음의 증상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인격적인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인격적인 필요를
잘못된 방식으로 채워도 안 됩니다. 세상은 성취를 통해서 가짜 만족을 구하게 합니다. 돈, 외모, 재능 등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줄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를 통한 만족감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성취를 통한 만족감은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인격적인 필요를 무시하게 만들거나 채워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뿐이죠.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만족감이 참된 만족감인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필요를 느끼며 그것을 상대에게서 찾게 되어집니다. 소중한 관계 속에서 상대를 나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바라보며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상대도 인격적인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사랑은 충분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충분한 주경합을 줄 수 없습니다. 영속적인 추경함을 더더욱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거부당하는 상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주려고 하고 줄 수 없는 것을 상대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레리 크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몇 번쯤 수용을 기대했다 거부당하며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만은 다르리라 기대하며 결혼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비슷한 비난과 거부에 부딪힙니다. 그 고통은 너무 쓰라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방벽을 치고 멀리 달아납니다. 자신을 무참히 짓밟은 상대에게 분노하며 혹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다시는 깊은 필요를 내비치지 않기로 마음을 닫습니다. 거부당하는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거죠. 레리 크랩은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느낌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분노로 반응합니다. 대화가 험악해질 듯 싶으면 화제를 바꿉니다. 거부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슬며시 딴 얘기를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여타 다른 행동을 동원합니다. 깊은 나눔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업무, 약속, 취미, 교회 활동, 잡담 따위로 늘 바쁘게 매달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처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정감과 중요감의 인격적인 필요를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영속적이며 놀라운 가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몸을 자라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진리의 토대 위에 두 발을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상대를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상대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리 크랩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에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고 했기에 상대는 내 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셈이 됩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관계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끊임없이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찾는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만족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는 조작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레리 크랩은 조작적인 관계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그가 제시하는 두 가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상황입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서류 가방을 챙기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밤도 꼭 야근하러 가야 되나요? 아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지 그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더 타당한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합니다. 아빠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역할 아닌가요? 물론 여기에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레리 크랩은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할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남편을 대하는 나의 1차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진짜 목표는 자기 뜻에 따르도록 남편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기대한 반응이 옳은가, 그른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동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설득하려는 아내의 태도 속에는 남편의 중요감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희생적 섬김의 개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동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레리 크랩은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타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요. 좋은 변화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하려는 목표가 없는 한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조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대상도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 완전히 적합한 자가 없기에 이러한 착취관계는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말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채움이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면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한 가지의 예시를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새 아이와 온종일 씨름한 엄마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큰 아이에게 한바탕 퍼붓는 중입니다. 신문 너머로 보던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렇게 퍼붓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엄마 노릇을 잘하는 것인지 도와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레리 크랩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실수만 보았지 아내의 필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실수를 교정하는 것이지 아내를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표는 불만 표출이었고 아이들을 대하는 아내의 말투를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되뇌어야 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줍니다. 아내가 아이를 잘못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언제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야.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하려는 목표가 없는 한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조작하는 자입니다. 섬김의 목표를 시들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섬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깊이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자기 중심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이 씻겨져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의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반드시 인격적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섬기도록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결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각 남편과 아내를 특별한 방식으로 상대를 섬길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보십니다. 매 순간 섬김의 목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본질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배우자를 조작하려는 목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김을 목표로 할 때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거부당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거부하면 내 사랑의 필요는 채워질 수 없는데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배우자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레리 크랩은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은 내게 적잖은 상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어떻게 대하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배우자의 어떠한 반응도 여러분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이제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내주라고 권면합니다.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부라는 절벽의 밑바닥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리 크랩은 낭떠러지에서 밧줄 하나를 허리에 동이고 뛰어내리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기 전에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에 자신을 맡길 때, 온전한 사랑에 자신을 내맡길 때 거부의 밑바닥을 향해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의 밑바닥에서 하늘로 매달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지탱되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정감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말의 참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할 것을 권면하죠.
레리 크랩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부부 각자가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에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서로 돌보는 관계가 영적 연합된 관계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안정감과 중요감, 이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레리 크랩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슬기로운 가정생활의 네 번째 원리를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관계의 목표는 변화가 아닌 채움을 위한 섬김이다. 관계의 목표는 변화가 아닌 채움을 위한 섬김이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관계 속에서 상대의 섬김을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목표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진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진 자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념적인 설명에 대한 부딪힘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출석 체크 링크에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를 준비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며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목표는 변화가 아닌 채움을 위한 섬김이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